시골에 사는 소년이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제 바다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죠. 이 바다를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동네에서 보았던 자그마한 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냥 시원할 정도로 그 하늘이 어찌나 푸르든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바다 위를 배가 지나가는데 그 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바닷가 옆에 이제 범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서 아이들과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처음 경험했던 그 바다 배를 보고 자기가 뛰어놀았던 그 범선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배를 만들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무를 주워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배 형체를 만들고 갑판 위에 닻을 달고 거기에 이제 헝겊으로 이 돛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몇 달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배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그 배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한번 뛰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네 앞을 흐르고 있는 작은 강에 가서 배를 탁 놓았습니다. 정말 배가 위풍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 물결을 치면서 배가 앞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이 배가 강 중간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강의 물살이 세기 때문에 그 물살을 따라서 강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이 아이가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마음에 상심이 되어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얼마 있다가 할머니가 이 아이가 너무나 마음에 상심하고 이제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읍내로 갔습니다. 거기서 물건도 사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하고 돌아오는데 이 아이가 어떤 가게 앞을 지나는데 거기에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자기가 만든 배가 거기에 전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는 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만약에 네가 그걸 원하면 돈 가져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말하기를 그 배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 팔지 마세요. 내가 꼭 살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지불을 하고 배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는 내 거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거고 내가 잃어버렸지만 다시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이 배는 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창조와 구속을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고 다시 그것을 삼으로 인해서 내 것이 되었다는 창조, 만든 것에 대한 창조, 다시 산 것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이야기죠. 이 복음은 창조와 구속의 연결고리에서 설명되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금 거창한데 골로새서 복음의 독특성.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골로새서는 다른 방식으로 독특하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골로새서의 독특성은 구속과 창조가 연결되어져서 말한다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창조와 구속, 이 구속은 새 창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창조와 새 창조를 잇는 모습이다. 그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15절부터 17절은 창조에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18절부터 20절은 새 창조에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 창조라는 것은 구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구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먼저 나신 이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18절에 보면 그는 먼저 나신 이로 근본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딱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먼저 나신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복음은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죄의 길로 들어갔고 죄의 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행복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간단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분은 창조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예요. 이것이 골로새서 복음의 독특성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사실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복음인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형상은 실체를 이야기해요. 그 헬라어로 에이콘인데 뭐가 비슷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 아이콘이 뭡니까? 이 스마트폰을 켜면 여러 아이콘이 있어요. 내가 인터넷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아이콘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구글이라는 아이콘, 좀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구글이라는 아이콘으로 딱 클릭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구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인터넷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 창조주와 실체, 창조주의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아이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일그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또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그렇게 말하죠.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요즘은 우리는 다 믿죠. 근데 그 당시 골로새 사람들은, 그 1세기의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 1세기의 교회들은 이것에 대한 혼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5절 이 두 번째 부분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인데 예수님은 뭐라는 겁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피조물 언제 태어나셨나? 영원과 창세기 1장 이전에 어디엔가 태어나셨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원래 먼저 나신 자라는 이 단어는 시간으로 먼저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 먼저 나신 자는 장자, 상속자, 가장 중요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편 89편 27절에 보면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 장자를 삼고라는 말이 먼저 나신 자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시간상 장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뭐 첫째 한참 뒤죠. 무슨 말인가? 지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왕이 상속자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무슨 말인가 하니 장자로서 창조를 주관하시는 자라는 말이에요. 피조물이라는 말이 아니고 창조를 주관하시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창조를 주관하시는가를 1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16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그분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창조물이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 15절까지만 읽지 말고 16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호티라는 그 연결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자 그러면서 17절은 보면 창조하신 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설명을 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먼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주로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이 먼저라는 말은 우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원래 특허를 가지면 특허를 가지면 그 뒤에 그 모든 사람들은 그 특허권 안에 다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만들었으면 그 다음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발전되어서 여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시면서 예수님 이제는 창조되어진 모든 존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만물이 그 안에 섰다는 것이 그 내용이죠. 이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채울 때에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무언가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많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성취감을 얻은 것 같지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서는 그 부분은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 15절과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형상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요? 그분은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16절에는 어떻게 창조하셨고 17절에는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면서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의미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그렇게 존귀한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 관계가 깨어지죠. 그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에요. 그게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실 때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아담과 하와는 아주 긴밀한 관계, 하나라는 이야기. 굉장히 가까운.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창조 세계에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둘 사이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죠. 아담아,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따먹었느냐라고 할 때 이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범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죄의 증오심은 드디어 어떻게 발전합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소년이 나를 조금 상처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그 소년을 찾아가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죄의 파괴성이에요. 한번 범죄한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창조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새 창조라는 거예요. 그 새 창조가 뭐라는 겁니까? 구속이라는 겁니다. 자, 이 새 창조의 이야기는 18절로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본문인데, 이거를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요, 그는 그 몸의 그 머리이고 그 교회의 그 머리이다. NIV 성경을 제가 해놨는데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머리, 그 몸, 그 교회. 자, 그 몸이라는 게 뭘까? 머리는 우두머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두머리. 통치자를 이야기하는데, 몸은, 예수님은 머리인데, 몸의 머리인데, 이 몸이 뭐냐? 이 몸은, 첫 번째 몸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물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 만물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모든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구만 구원받는 겁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의 시작이 교회로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아르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시작인데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요, 이게 또 나오죠. 앞에서는 만물 중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요. 앞에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은 무엇인고 하니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골로새서의 복음은 창조와 새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조는 피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자로서의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구속자이신 새 창조주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 창조가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반복하고 또 다시 이야기할 거니까 하여튼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것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는 만물의 으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으뜸이라는 말은 최초라는 말이에요.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처음 되시어 새 창조를 시작하신 분. 그래서 18절부터의 내용은 앞에서의 15절부터의 내용은 예수님은 창조주다 창조주다 창조주라고 이야기하고 18절부터는 예수님은 구속주고 구속주고 그분은 새 창조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골로새서 복음의 독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누가 새 창조의 시작을 하는가? 19절에 보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모든 충만. 이 모든 충만이 뭔지 참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충만함이 있는데 어떤 충만함이 있습니까?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충만함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유효한 이유가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뭡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예요.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입니까? 그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305장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 내용이죠. 이 찬송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처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불렀다고 해서 화제가 된 그런 또 찬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조지 부시의 젊은 시절은 굉장히 방탕했고 그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기도 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텍사스주의 주지사가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어진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업적에 대한 그 평가를 말하는 것보다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그 노래를 부르는 자체가 뭡니까? 자기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엄청난 웅덩이에서부터 나를 건지셔서 이런 자리까지 오게 했다. 사실은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젊은 시절에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그가 82세가 되어져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두 가지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두 가지 사실을 잊을 수 없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을 수 없고 두 번 또 하나는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그런 새 창조의 일이 20절에 나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 화평,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엔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추측하기로는 원래 제가 지난번에 그 복음이라고 했을 때, 뉴 앙겔리온이라고 했을 때에 그 복음을 헬라어 단어 가운데서 어떤 단어가 적합한지를 찾는 그 작업들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만들게 되죠.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구속과 창조와 화평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단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를 만들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평화를 만들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와 사이의 평화입니까? 이 평화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평화예요. 나 혼자 평화롭다 이게 아니고 어떤 두 나라 사이에서의 평화, 두 사람 사이에서의 평화, 그건데 이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해하는데 온전하게 화해되어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모양대로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병들었던 사람이 병에서 나았어요. 이제 그걸 회복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 회복,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병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교회에서 어떤 분이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분은 바람을 피우면서 가정을 어렵게 했던 분입니다. 그래도 뭐 이제 그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 부인 또 그 가족들 또 온 교회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 심각한 병이었는데 그 병에서 나았다는 거예요. 회복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복됐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몸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옛날 그 여자를 찾아갔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저주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병에서부터 나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아서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했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교회가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어려운 위기를 이제 넘기면서 이제 사업은 정상 궤도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돈을 벌다 보니까 이 11조가 너무나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잠시 멈췄습니다. 교회 나가서 봉사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봉사하는 게 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이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좋아진 것이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복되어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화목. 카탈라소라는 건데, 아포라는 말은 강조예요. 강조. 화목, 강조되어진 화목. 그 말은 무슨 간이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복음에 대한 오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 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의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예수 믿으면 살아서 하나님께 복 받고
죽어서도 복 받아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이다. 뭐 좋은 소식인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정말 뺄 게 하나도 없어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살아서도 복 받고 죽어서도 복 받고, 살아있을 때 받은 복은 부귀와 영하고, 죽어서 받는 복은 천국 가는 것이다. 여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헌신도 없고 자기 희생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뭐만 있는 겁니까? 나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복음이라고 해요. 내 중심적인 복음. 이것은 가짜 복음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 됐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드려지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따라가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죄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생명의 대가를 치르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보세요. 창조되어진 존귀한 인간이 길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졌는데 그를 다시 구속했다. 이게 새 창조라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서 복음의 독특성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골로새서 복음은 너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부활한 사람이 새 창조되어져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원래 창조의 모습,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창조가 없이 구속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요, 그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거, 그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조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창조되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이웃과 자연과 함께 행복하게 하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구속과 창조의 연결을 하고 있는 그 골로새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창조에 대한 강조점이 뭐라는 겁니까? 삶을 원한다는 거죠. 구원에서 뭘 원하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죽어도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들을 복되게 만들 것인가? 그 복음받은, 은혜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이 가운데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의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복음은, 이 구속은 뭐로 연결된다는 겁니까? 창조로 연결돼. 그래서 바울은 그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복음은 흔들리는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았어요. 또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견고히 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